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올 한 해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표어를 주셔서 금요 예배 때는 지금 한 12번째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기 말씀에서 착안하여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깨어 무엇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깨어서 무엇을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떤 장인지 잘 알 거예요. 무슨 장이냐면 부활장이라 그래요. 부활장. 이제 이번 주 주일 종려주일을 지나면 부활주일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고 변증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누가 작성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작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작성하면서 부활장을 쓰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적었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다가 그 길을 가다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강력한 조명을 그러니까 빛을 비춰줬어요. 그것이 태양이 이렇게 라이트처럼 강하게 내리쬐는지 또한 공중에서 소리가 쿵쿵쿵 소리가 났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는 그때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이 누구라고 핍박을 합니까? 당신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왜 예수를 핍박하냐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뒤에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아주 강력한 유대인의 교육을 다 받고 할례도 받고 바리새파였지만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증거하며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적을 때 그 순서가 있는데 부활장을 적을 순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기와 같은 자를 만나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너희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있는가? 그렇다면 자연 만물을 봐봐라. 씨앗을 심을 때 그 씨가 가만히 있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냐? 그 씨가 오히려 죽어서 썩어서 뿌리 내리기를 기대하지 않냐? 그렇다고 그 씨가 죽은 것이 아니라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지 않냐? 생명에 관하여 자연 만물의 생명 원리를 얘기하면서 부활을 증언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돌아다니냐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왜 이런 마음을 먹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왜 부활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죄를 짓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끝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때, 심판의 때, 부활의 때가 없다고 믿어야 속 시원하고 마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며 돌아다니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냐면 악한 동무들은, 그러니까 동무가 누구예요? 친구죠. 악한 동료, 악한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려고, 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 맘대로 살아, 이렇게 죄를 짓도록 이렇게 못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34절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를 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의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한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악한 종이 하나 있었는데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활의 때는 없어.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은 안 올 것 같다라고 여기면 부활의 때가 없고 심판의 때가 없고 영생의 때가 없고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여기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방종하고 타락한 삶을 산다는 거죠. 방종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이유는 이 사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부활이 없어, 영생은 없어, 심판이 없어 라고 여기니까 방탕하고 더럽고 아주 죄악에 익숙한 삶을 삽니다. 요새 청년들을 간혹 만나거나 복음을 전하고 하면 지금 내가 사는 삶에서 가장 나를 위해서 기분 좋게 내가 즐겁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들을 종종 봐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고 영생의 때가 없고 구원의 때, 부활의 때가 없다고 여기며 사는 거죠. 육신으로 사는 게 전부라고 여기며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 영생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고, 부활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고, 심판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고,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는 말에 속아서 육신의 종노릇하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오시긴 언제 오셔? 언젠간 내가 나이 한 90이나 100세 되면 내가 그냥 숨 끊어지면 그때가 끝날이겠지. 이렇게 우리의 끝날을 미뤄두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끝날은 100년 인생이에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거를 심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저도 아직 40대 중반으로 어리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젊잖아요. 그래서 내 남은 연수가 살아온 연수만큼 되겠다 이런 착각을 하면 제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세속적이고 육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이라도 주님이 날 부르시면 내 삶이 마감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일까? 주인이 더디오리라가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르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부활의 때가 있대야, 영생의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그날과 그 시를 그때를 알지 못하고 주가 언제 임할런지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깨어 있으면 주님이 오실 날을 어렴풋이 알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90에 숨이 걷어질지 나이 80에 숨이 걷어질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내 때가 언제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잘 알고 계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새벽에도 들었지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러셨지만 오늘 본문까지 왔을 때는 이제 내 때가 왔다라고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받아보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살게 하실지, 언제까지 나를 존재하게 하실지, 어느 날 부르실지 어렴풋이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행하게 되냐면 의를 행하고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죄를 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엇 해주시길 원하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세요. 구약에도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 사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짓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의를 자손들에게 모델링으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복을 보여주고 죽었어요. 그럼 어느 후손에게 복이 흘러갈까요? 보여준 자의 후손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어차피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이 복이 풍성해지지 못하고 연그러지지 못하고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부모된 자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이 의를 따라 행하고 선을 따라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너와 너의 후손과 또한 어떠한 복이 있으리라?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도 풍성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참 정말 고갈되는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믿고 싶어요? 그냥 흐지부지 믿음 생활을 하시고 싶으세요? 그렇죠? 영광 올려드리고 싶죠. 그래서 저도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립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내 아내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부모에게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내 이웃에게 믿음을 따라 사는 이웃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요. 그것은 내 영혼의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얼렁설렁 믿을 수도 있어요. 그냥 될 대로 돼.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믿어 하는 타입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축복을 만끽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선과 의를 행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를 행하기를 원하세요.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죠. 때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사는 삶이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목이 집중돼서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는 뭐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남을 돕고 선량한 일을 해도 그게 나에게 자랑이 되도록 하지 않게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의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의를 행한다는 건 사람이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의를 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 좀 덕스러운 행동, 도덕스러운 행동, 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그런 눈총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눈치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경외해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지금 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보지 않아도 선량한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똑같은 의로운 행동이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 행동은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 그래요? 상이 없대요. 분명히 의를 행하라, 또 정의를 행하라 그러면 영구한 복이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 의를 행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으로 그 의를 행하게 되면 뭐가 없대?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똑같은 의이지만 가장 최고의 의를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못 박히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야,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는구나 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최정점이죠. 최정점.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우리도 부여받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나로 인한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먼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왜 좋대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덤으로 받는 기쁨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천국도 맛보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축복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언정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실 복을 다 누려야 돼요. 주실 복을 다 누려야 되겠죠. 그게 더 효과적인 믿음 생활이겠죠.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지를 경험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러면 박해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박해받았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폭포수 같은 위로를 경험시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주시는 복. 저는 인생 살아오면서 어떤 때 이거를 정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이 물질을 드려야 되나, 이 은사를, 이 재능을, 이 몸을, 이 기회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나 할 때마다 더해 주시는 복을 경험해요.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의 기회를, 나의 선택을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험을 최소한 3번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인생 살아오면서.
4번 이상, 5번 이상은.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선택이든 기회이든 어떤 거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주님이 이 땅에서도 더 많은 것으로 덤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깨어 무엇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깨어 무엇을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혼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반드시 해서 누려야 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